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내일을 축복하였도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심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지식을 감사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연약한 지체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시고 은혜받는 축복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6장으로 하는 경배였습니다. 536장. 채짐에 눌린 사람들은 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구워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내가 지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를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주길 말마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을 올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길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리고 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다 같이 우리 참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해서 또 이렇게 세계가 혼란스럽죠. 미국 대선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경제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다 긴장되어 또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한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회개하십시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것 때문에 자꾸 염려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한 것 회개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 사랑하지 못하고 오늘 두려워하는 것 이 시간 다 같이 참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절히 청구하는 구주님께서 만나고 하나님, 오늘 또 이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미국 대선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은 또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소상공인들이 다 어렵고 힘들고 또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 영적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코로나를 통하여 이 경제적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영적 귀가 너희 열려지게 하시고 오늘 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더라. 오늘 또 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또 이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세상의 악한 것들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함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나 자신부터 서로 사랑하고 용서 두려워하는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인간들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 가정이, 교회가, 이 나라가, 온 세계가 정말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쟁하여 아버지 공멸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공작으로 회개함을 벌써 오늘도 우리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 되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들어 새 영을 벌써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이 청담한 지역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하나님에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 세상을 돌아오는 것들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한 생일을 살아가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과 마음의 악한 것들이 항상 본능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사랑해야 할 텐데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해야 할 텐데 용서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또 두려워하는 우리의 현실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났습니다. 또 미국 대선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말미암아 우리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람들이 긴장하고 또 두려워하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불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우노라. 오늘 또 이 아버지 어려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어 우리 교인들의 귀가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알지 못한 신년들도 오늘 또 이 시대에 돌아간 것을 통하여 코로나를 통하여 이 불안한 것들을 통하여 경제위기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 귀가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이 나를 부르고 있는 신호인지를 쌓인지를 믿고 오늘 또 회개하게 하였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한 죄, 사랑하지 못한 죄, 용서하지 못한 죄, 염려하지 말라는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의 영을 쓰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오늘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은 안 됐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나님 주신 작은 내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할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2면에 있는 여호수아 2장 11절 다 찾으셨어요? 네,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여호수아 우리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유술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몸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세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해결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개입하셔서 복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 다니엘 기도회 20일 그거 우리 말레이시아 우리 박철현 성사님 간증을 듣고 한 가지 은혜 받은 걸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그 밀림지에 가서 양철로 집어냈더니 지들이 막 마라톤 대회를 해서 잠을 못 자서 이분이 시장에 가서 고양이 새끼를 한 마리 사왔대요. 그랬더니 고양이 새끼를 한 마리 갖다 놨더니 지들이 조용히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갖고 목사님, 성사님 그것 좀 고양이 좀 빌려달 때 빌려줬더니 아직까지도 안 가지고 온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지들이 와가지고 막 마라톤 대회를 해갖고 잠을 못 잤. 그래서 시장 가가지고 또 고양이를 사기 전에 너무 시끄러워서 그랬대 이분이. 고양이를 사러 가려면 한참 가야 하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밤에 하도 시끄러니까 야옹 야옹 했더니 이놈들이 가짜인 줄 알고 도망을 안 가더래. 지들도 가짜인 줄 알고. 그래서 그 다음날 시장에서 고양이를 사다가 놨더니 야옹 하니까 고양이들이 다 지들이 사라졌더래. 네, 고양이 울음소리 듣고. 그분이 거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합니다. 성경을 안 읽어도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지들이 그렇게 맞지만 고향에 오니까 다 떠나온 것처럼 오늘 이 지역에 어둠의 악한 영들 원수마귀 사탄들이 가난의 저주 질병이 누가 오면요 예수의 영이 오면 싹 떠납니다. 아멘. 그때 아멘. 근데 제가 고양이를 누가 빌려주는데 고양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야옹했더니 지들도 가짜인 줄 알고 안 떠나더라고. 이
예수의 영이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항상 누가 온다? 다시 마귀들이 온다. 귀신들이 오니까 우리는 항상 뭐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어야지 가짜로 야옹 소리 나면 안 되네. 우리 또 왜요? 그 다음날 시장에 가서 또 고향을 사놓고 야옹하고 했더니 다시 지들이 물러가더라.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성령 충만함을 항상 받지 않으면 언제 우리 마음속에 누가 온다? 원수마귀 사탄들이 왔고 하나님의 축복을 뺏어간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성령 충만을 받아. 그러기 위해서 뭐요? 오늘 항상 예수의 영을 의지하는 결단이야. 아멘. 오늘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면 산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땅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원수 마귀를 다 쫓아내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결단하면 산다. 시작. 믿음으로 결단하면 산다. 우리 앞뒤 뒤사람 인사 세 번 시작. 믿음으로 결단하면 산다. 믿음으로 결단하면 산다. 믿음으로 결단하면 삽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기생 나비 먼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냅니다. 이것은 성공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입니다. 결단을 내리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사업 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간도 우리가 예배를 때 이 예배에 올인합시다. 아멘. 축구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운동장에서 목숨을 걸고 뛰지 않고 느슨하게 달려 공차면 그 선수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축구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경기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 말이 빠른 사람들보다 결단이 빠르고 행동이 빠른 자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하여 빨리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말보다 뭐가요? 행동이 빨리 사람. 어떤 사람은 말은 잘하는데 손발은 가만히 있어. 그런 사람들은 인생 실패자예요. 말하시면 손발이 따라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라톤 선수가 길에서 뛰지 않고 생각만 말로만 한다면 좋은 성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다이어트 한 사람들이 밤낮 먹기는 잘 먹고요. 운동해야지. 그거 먹기는 더 많이 먹고 운동도 않고 언제까지요? 말로만 그렇게 하고 앉아있어. 그러니 변화가 없지. 인생에서 목숨을 걸고 한 길로 달리는 자는 가장 자신의 목표에 접근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단도 하지 않고 어떤 목표에 목숨도 걸지 않고 사업이나 장사나 공부나 운동을 다이어트를 한다면 그것은 말 잔치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도 왜 말로만 하지 말고요 결단을 해야지. 공부를 했더라면 우리가 결단을, 예배를 드릴 때면 우리가 결단해야 돼. 이 땅에 말로만 자신의 꿈을 말하는 자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매일 살면서 보고 느낍니다. 오늘 본문은 다급한 두 정탐꾼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급하니까 다 해준다고 말해야죠. 상황이 매우 위태로운 때에 무슨 말인들 못 해주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이야말로 끝나도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말로 끝내도 돼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다 해준다고 하죠. 여인들끼리 만나면. 그래 남자가 뭐 다 해준다고 나중에 그런데 속았다고 했잖아요. 그처럼 마찬가지. 지금 이런 기생나 말로만 끝내주는 문제예요. 뭐 지쳐간 여자인데 오늘 본 말씀
여호수아 2장 10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음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를 내게 맹세한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두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랴.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 목숨을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 내용은 어때요? 오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그 구인들이 왔을 때면 지금 빨리 가면 잡을 수 있다. 따 돌리고 이제 천장에 가서 그들한테 왔어요. 조건 받은 거. 내가 너희들 생명을 구했을까? 너희들 또 뭐해라? 우리 가족을 구원해내라. 오늘 그 내용이요. 근데 두 정탐꾼들을 살려주었다고 해도 그들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면서까지 적군의 민족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꼭 책임지고 목숨을 담보로 살려주고 잘 대우해 줄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 그냥 돈 주고 당연히 뭐 숙박비 줬는데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기 때문에 노예로 삼아서 연명하게 해줘도 돼요. 그런데 인자와 진실하게 대우해 준다는 이 말의 의미는 매우 잘 대우주고 극진히 대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파격적이고 너무나 극진한 말들은 VIP로 모시겠다는 오늘 여호수아 2장 14절 보세요. 아니 기생에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보니까 우리의 목숨으로 너를 대신한 목숨을 바쳐서 여호와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게 진실하게 너를 VIP로 대접하겠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대접하는 것처럼. 그래서 적군을 정탐하는 자들은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목마를 때 물을 주고 길에서 헤맬 때 길을 친절하게 안내준 자들도 있고 여러분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이 정탐꾼들도.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뭐예요? 기생 라합이에요. 라합도 특별한 자가 아니고 유대인들은 기생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들은 죄를 안 지기 때문에 음란한 나쁜 죄로 취급해요. 기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정탐꾼들은 마침 여인이라도 되는 듯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선대하고 잘 대우해 주겠다고 극진한 대접을 맹세해 줍니다.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라합과 그의 온 가족을 지켜주겠다고 확고하게 맹세하고 선대합니다. 그럼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길거리에서 물을 주는 자도 있고 길을 안내해 주는 자들도 있고 모든 이런 식을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다 그들도 그렇게 해줘야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생 라합이 예뻐서 그렇게 했을까요? 금은보화를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뺏으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적군의 나라에 가서 기생이 한 번 도와주었다고 자신의 귀한 목숨을 담보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맹세하고 충피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는 처사였습니다. 좀 지나친 말과 행동인 것 같습니다. 적군의 기생에게 너무나 가불한 행동을 했습니다. 원래 기생은 말로 사람들 홀리는 능력을 탁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서 그 사람을 이용하고 버리면 그만입니다. 기생 때문에 여리고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리고는 결국 무너집니다. 아멘.
기생에게 모든 공로를 돌리는 듯한 말과 행동은 지나친 행동입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인들의 문제. 죄인들의 문제. 죄인들은 인간들이 가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환경도 깨지고 자세한 인간들은 가는 것 고마다 파괴의 작품.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창조할 때 인간들의 육신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혼과 마음을 만들었어요. 우리 창세기 보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다 뭘 넣었어요? 생기를 넣었어요. 생기. 그게 바로 뭐예요? 생명, 영혼이에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고 사람은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생기를 훅 넣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똑같아요. 서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같이 좋았는데 이 인간들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는 것 뭐예요? 생기가 죽어버렸어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나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요. 근데 육은 살아있을 때 뭐가 죽었어요? 생기, 생명, 생명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기, 성령, 생명, 목숨을 우리에게 다시 넣어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뭐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성령을 받아야 뭐 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처럼 생각이 같으시다. 영이 똑같아요. 귀신의 영을 보면 하나님과 밤낮해져가는. 오늘 무슨 영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요한복음 20장 20절 시작. 이 말씀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 받아. 오늘 예수님 제대할 때요 무서워가지고 다 마가타람스 움츠렸다며요. 두드렸어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문을 딱 열면 샬롬, 겁먹지 마, 부활하신 주는 탄한다. 그러면 숨을 내면 성령 받아라. 아멘. 성령 받아라. 아멘. 성령 받아라. 아멘. 성령 받아야 살 수 있고 사명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기가 언제 떠났다고요? 성령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왔어요. 우리에게 뭐요? 생명, 성령, 생명을 넣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인간의 영혼은 따뜻했고 서로 사랑하고 이익심이 없고 보살피고 도와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느 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난 후에 인간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려면 변한다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가 이익심이 가득한 존재로 바뀝니다.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자처럼 과거의 아름다운 영혼은 다 없어지고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공격하고 해하고 싶어서 살인에 이르는 포악한 인간으로 바뀝니다. 사람이 환경이 좀 불안하면 사람도 개폐해지면 누군가에게 화가 나서 미워하기 시작하면 이미 마음에서 그 상태를 살인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타락하고 난 후에 다른 사람의 목숨을 자신의 목숨처럼 더 이상 아끼고 보살펴 주는 존재가 안 되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여지없이 상대를 죽일 수 있도록 빠른 결단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존재가 뭐예요? 자기를 믿는 존재로 결단. 지구상의 가장 무서운 존재가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쵸? 인간들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 바이러스 대전, 앞으로 이 바이러스가 없을 것 같아요. 3차 대전은 바이러스, 코로나19를 배낭을 믿고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아다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많은 생명들이 다 죽어요. 이처럼 인간처럼 누구를 많이 죽인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인간을 타락하고 난 후에 누군가를 보살피는 존재가 되지 않고 누군가의 목숨을 누리고 죽이는 존재로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후에 인간은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들은 합법적으로 우리 깡패도 뭐가 돼? 법이 있다는 것처럼. 그래서 정부에 뭐가 생겨? 헌법이 생기고, 그래도 그 헌법을 계속 어겨. 그래서 뭐요? 감옥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는 그걸로 안 되면 사람은 감옥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죠. 법으로 변화되면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을 회복시켰어요. 아멘. 어떤 악함도 예수가 들어가면 그래서 교도소에 갔고요, 선교 돼가지고 거듭나서 목사 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정가 7, 8번인데 그동안 한 번 갔다 더 악랄하죠. 근데 교도소에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 그분이 나왔으면 이제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올인하겠다. 아멘. 그래서 아주 교도소 목회하는데 아주 잘하셔요. 제가 아시는 중에. 오늘 두 번째 주제인데요,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우리 같이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라합의 결단과 예수님 결단은 어때요? 비슷해요. 우리 본 말씀 여호수아 2장 11절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를 집에서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랴.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인자하고 진실하게 기생들을 대우해 준다고. 두 명의 정탐꾼들이 라합이 예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지켜준다고 한 것이 아니라면 과연 왜 여인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의 수준이 나왔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두 명의 정탐꾼들은 라합의 선대하는 모습에 감동을 먹었습니다.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여러 번 죽음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거기서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구인들한테 아주 담대하게 천장에 숨겨놓고 뭐요? 빨리 가면 잡을 수 있다고. 뭐요? 그들에게 정보까지, 거짓 정보까지. 여리고 사람들로부터 숨겨주었고 자신들을 잡으러 눈이 충혈되어 찾아온 여리고 군사들에게 다른 정보를 주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보여줍니다. 그 거짓말한 게 들통나면 그 집안은 다 죽는 거죠. 라합이 목숨을 거는 가감한 결단으로 정탐꾼들을 끝까지 숨겨주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안전히 쫓아내고 확실하게 막아줍니다. 아멘. 두 정탐꾼들은 단순한 말로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라합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들을 지켜주는 결단을 보게 됩니다. 단지 신부를 숨겨주고 친절히 길 안내하고 물을 준 정도로 도와준 것이 아니라 정탐꾼들이 모든 신분과 의도를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그들을 선대해 줄 믿습니다. 그들을 선대해주면 기생라합은 반드시 이들이 우리 가정을 구한다. 그거 믿고 시작한 줄 믿습니다.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도 아니고 돈을 주고 매수한 것도 아니고 협박을 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께 이끌려 그의 신앙으로 결단을 내리고 두 명의 정탐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아멘. 이거 사람이 시켜서 한 게 아니고 나 마음에 누구의 영이 들어갔어요? 예수의 영이 들어갔어요. 아멘.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고 더 믿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누가요? 예수의 영이었어.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라합은 기회주의자가 아니고 단지 자신이 잘 살고 싶어서가 아니고 라합은 이미 정탐꾼들과 같은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 비록 민족이 다르고 자라난 장소가 다르지만 이제 신앙 가운데서 목숨으로 서로 나눈 전우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전우가. 이제 그들이 사이에는 폭탄이 쏟아지는 전등체도 피로 맺어진 전우처럼 든든한 연결고리가 생겼습니다. 같은 시장 가운데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자신의 전을 지켜주는데 누가 그들을 버리겠습니까? 여기에 감동된 두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을 공격해서 함락시킬 때에 모든 여리고 주민들은 다 죽이는 상황에서도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자신의 목숨처럼 지켜주고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잘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모든 가정을 다 도와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서로 간에 목숨을 건 결단력으로 어느새 여인보다 더 긴밀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두 정탐꾼들은 라합의 목숨을 건 모든 가정들을 다 지켜보았기 때문에 친구보다 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이 자녀들을 지키는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결단력으로 목숨을 바쳐서 죄지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적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지만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칩니다. 라합이 목숨을 건 결단력으로 두 정탐꾼들은 끝까지 살았기 때문에 두 정탐꾼들은 이런 라합을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고 끝까지 지켜주는 결단력으로 화답합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건 결단력으로 전 인류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적이 된 타락한 인간들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이렇게 먼저 예수님이 목숨을 던져서 인간들 불쌍히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죄인도 다 선대해 주시며 그 죄인의 민족들도 다 선대하여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는 결단을 통해서 인류는 살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마치 여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목숨을 아낌없이 던졌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의 가족들을 다 살릴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한때 예수님을 의심하고 배척하고 멀리했지만 그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는 결단력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그를 믿고 따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에서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결단력으로 자신의 부모와 형제와 모든 친척과 친구까지 다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하물며 인간이면서 신성을 갖고 있는 예수님께서 죄인 인간들을 선대하며 자기의 목숨까지 버렸다면 어느 정도의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한이 없이 완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경에서 말씀했듯이 완벽한 또 신이십니다. 그 본체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인간들을 선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립니다. 피조물이고 죄인으로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인간들이 돌을 들면 얼마나 큰 돌을 들어 올리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포크레인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해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이딴 많은 바위를 갖다 훅 들어서 올리고 흙을 갖다 막 올리고, 우리 군대에서 모래를 삽으로 한차 하려면 허리가 한 10명에서 푼대요. 1시간을 퍼야 돼. 근데 포크레인가 하는 거예요. 5분이면 다 채워버리더라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도우려고 마음만 먹으면 뭘 못하겠어. 아멘. 그래서 우리 또한 포크레인 앞에서 뭐요? 삽질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뭐요? 까불지 말라. 인간들이 한번 뭐래? 이 대한민국도 누가 잡고 있어요?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잡는 게 아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잡고 있고, 우리 북한의 김정은이 또 누가 잡고 있어요? 그 손가락으로 핵 단추를 누르지 마! 눌리기만 눌러봐. 그래서 누가요? 김정은이가 지금도 못 누리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고요? 대통령이 한 게 아니고 김정은이가 한 게 아니고 국회의원이 한 게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김정은이 뭘 꽉 잡고 있어요? 손가락을 꽉 잡고 있어. 너 누르면 너 알지. 그래서 세상은 사람이 다스린 것 같으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포크레인 같이 우리 움직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전능한 하나님이 돌을 든다면 얼마나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포크레인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생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던지면 천일을 구원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던지면 어떤 인간이 살아난다지 않겠어요? 어떤 죄도 다 살아납니다. 그 인간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그 인간의 죄가 너무나 커도 그 죄가 예수님의 목숨보다 더 크겠습니까? 타락한 인간들은 모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 버리신 그의 고귀한 목숨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의 목숨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21절에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단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나 했더라.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 기생충들이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한 사람이 우리 한국에 몇 명이요? 38명이다. 참 우리 대한민국 사람 유명한 사람들 많아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잘 속아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그가 십자가에서 매달리기 전에 여러 번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주시고 죽으실 것을 그의 제자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정확히 분명하게 반복되는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살리고자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고 계속 설교했지만 그것을 들었던 인간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오히려 자살한다고 조롱합니다. 왜 그토록 죽고 싶어 하는가? 왜 자살하려고 하는가? 자신의 사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자살을 선택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젊은 예수를 종교 지도자로 인정해 주지 않고 그의 건방진 말들을 책망하고 인정해 주지 않아서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자살을 통해서 모든 간섭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인류를 위해서 버리신 그 목숨을 천대하고 자살이라고 모욕을 합니다. 예수님이 목숨이 이 땅에서 천대받고 예면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고귀한 목숨에서 대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해서 자신의 목숨을 포기한 불쌍한 인간이라고 사람들은 생각들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자꾸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는 말에 그를 쫓아온 3년의 수고가 헛된 것으로 돌아가는 아픔과 극심한 분노 때문에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님 온 인류를 위해서 바친 고귀한 목숨은 인간들 세상에서 가장 싸구려 목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자신의 목숨을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주겠다고 설교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최종점이 어떤 기적이나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이 아니고 그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말만 하고 다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말로만 기도한다고 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말로만 죄인들 용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들처럼 말에서 시작해서 말로 마치는 말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서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 결국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왔다고 강조합니다. 자신이 목숨을 버리면 자신을 믿는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많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지만 그분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것이고 능력을 버린 것이고 사역을 버린 것이고 권능을 버린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남김없이 다 버리고 자신을 죽이는 권능이고 사역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인간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고 인간들은 자신이 존경하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미워하고 욕하고 자신을 버리는 제자들과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그의 사역이 말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다 버리셨습니다. 생명까지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로 인하여 모든 인간들을 살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세 번째인데 우리 또 결단합시다. 결단은 말로만 떠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주는 것이 가장 큰 결단인 줄 믿습니다. 결단은 뭘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을 바쳐 주는 것이 결단이에요. 예수님이 말로만 하지 않고 그의 생명을 바친 줄 믿습니다. 결단은 자신의 작은 이익과 작은 영예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결단은 자신의 목숨을 모든 죄인들 위해서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으로 시작해서 목숨으로 끝냈습니다. 예수님의 결단과 인간의 결단은 인간은 뭔가 자기에게 유익이 있어야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결단은 유익이 없어도 자기 생명을 걸고
우리 인간에서 결단한 줄 믿습니다. 아멘. 말로만 모든 것을 주고 실제로 행동에서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단이 아니라 그것은 희롱이고 그것은 무능력이고 그것은 이단입니다. 목숨보다 더 큰 결단은 없습니다. 목숨보다 더 값진 결단은 없습니다. 아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열정과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확신으로 신앙을 갖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런 자는 결코 말로만 신앙과 인생을 살아가는 만 명보다 더 강하고 더 훌륭하고 더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결단이 위대하고 큰 것은 바로 목숨을 버리는 결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결단이란 말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바칠 때 가장 위대해집니다. 아멘. 인간의 결단은 죄를 짓고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결단, 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침에 그러면 신문이나 TV를 보면 인간들의 결단하는 것들이 다 나오죠. 누가 뇌물을 얼마 먹었다, 누가 누구를 죽였다, 누가 뭘 했다. 신문에 보면 다 인간의 그 잘못된 결단들이 다 거기에 걸려 나오죠. 인간이 결단을 내리면요, 자신의 목숨을 위험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고 원인이 됩니다. 인간이 잘못 결단하면 자살해요. 잘못 결단하면 남을 죽여요. 잘못 결단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뭘 먹어요? 대통령도 뭘 먹어요? 뇌물을 먹고 어디 가요? 감옥 안에 들어요.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결단을 내릴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나도 내가 무섭다고. 우리 초보자 운전자 그때 보면 나도 내가 무섭습니다. 내 옆에 오지 말라고. 그게 바로 뭐예요? 인간의 현재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결단을 통해서 인간은 죄를 짓는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세상에서는 팔자요 운명이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운명과 팔자를 결단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더 이상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지키지 못하고 비참한 가운데서 지옥 가는 인생을 사는 것을 보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는 결단을 통해서 죄인들을 살리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되시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다시 인간들이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존재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고자 가장 귀한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는 결단을 통해서 모두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생 라합이 본문을 보니까 축복을 엄청나게 받았죠. 라합의 결단에 감동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라도 라합의 목숨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살리고 자신의 모든 가족을 살리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아멘.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예수님이 말씀이 라합에게 적용되고 라합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결단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책임질 줄 믿습니다. 아멘. 라합은 적군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하고자 하는 민족이지만 라합의 결단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큰 대우와 극진한 대우를 받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한 민족의 영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요? 라합. 이름이 뭐예요? 기생 라합. 우리 여호수아 2장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네. 적군의 기생이었지만 이스라엘 영향력으로 라합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큰 영광과 평안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인생에서 결단을 하고 정해진 한 길로 달려간다고 해도 모두가 승리하고 모두가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인생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내 인생 내 지게 지고 평생 가도 잘 안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을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범죄에 빠져들면 그 결단은 범죄와 죄악의 결단이 되고 결국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자신의 영혼을 죽이게 됩니다. 모든 인생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결단을 내 방향을 잘 정해야 합니다. 아멘.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할 거, 가야 할 거, 가지 말아야 할 거, 보아야 할 거, 보지 말아야 할 거, 먹어야 할 거, 먹지 말아야 할 거. 우리 결단을 잘합시다. 아멘. 누구의 결단이요? 예수님의 결단합시다. 아멘. 인간의 가장 가치 있는 결단은 라합처럼 예수님을 향한 결단이 최고의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한 결단을 한다면 그런 자는 천국에서 영웅이 되고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큰 상급과 복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말이 아니라 행동을 살게 된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을 축복에 쓰고 그가 원하는 꿈을 다 이루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 결단을 하지 않고 세상의 쾌락과 죄악의 결단을 하고 자기 목숨을 거기에 낭비하게 되면 예수님은 그런 자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여리고가 망하듯이 영원히 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축복을 받으셔야죠. 성도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라합과 같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결단을 통해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성도들을 살려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성도라는 존재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켜주고 살려주고 싶은 아주 존귀한 자들이 바로 누구인데요? 성도들입니다. 성도란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지옥에서 끊임없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형벌을 받아야 하는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아멘.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모든 타락했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대신 죽으시고 성도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의 목숨을 받아서 대신 살아나는 놀라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라합과 같은 복을 얻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돼서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살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신 목숨을 받아 대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이제 결단합시다. 축복받기 위해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바쳐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목숨을 바치는 결단을 하게 된다면 어떤 자도 도와줄 수 있고 어떤 자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아멘. 어머니가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은 자신의 목숨으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가족들을 모두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희생, 어머니의 사랑이 없다면 그 가정은 가난하고 쓸쓸한 가족이 됩니다. 왜 어머님에게 이래요? 어머님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박희성 권사님 그 신방하는데 그 박희성이가 우리 박희성 권사님 남동생인데 이제 그 아버님이 지금 104세잖아요. 박도빈 우리 아버님인데 봤더니 그 동생이 이런 고백을 했대요. 자기가 지금 아보다 나이를 더 먹었죠. 그러니까 고대를 합격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러면 농사짓는 사람 소 판다는 거 엄청난 거. 그래서 뭐요? 소를 팔아갖고 돈을 써가지고 자식을 등록금 때 그 모습이 아깝다는 모습이 아니고요. 너무너무 그걸 그 이삭이 아들이 그 본데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래요. 그러면 소 팔면 너무 힘든 거예요. 농사를 뭘 짓고요. 근데 소를 팔았고 아들 그 등록 그 돈을 세는 모습이 너무너무 흐뭇하고 너무너무 행복하대. 그때 결단했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그 아까운 소를 팔고 나를 위해서 했는데 그걸 보면 아버지를 잘 모셔야 되겠다. 근데 지금 104세인데 지금 별장에다 아버지를 이렇게 잘 모신대. 참 정말 그때 누구예요? 아버지의 희생이 오늘 우리 박도빈 그 아버지의 희생이 박희석 그 아들이 고대를 졸업하고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사업을 잘해갖고 아버지를 별장에 모시고 뭐요? 누님들한테 월급 줘가면서 아버님은 참 복받을 짓을 했어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에게 송아지를 2마리 사주고 그 소가 20개월 되면 크면 송아지 새끼 2마리 산다 약속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도중에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뭐요? 10억을 되는 소를 판대요. 우리 큰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한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등록금 날아갈까봐 내가 빨리 내려가서 내가 소를 팔고 송아지 한 마리만 사주고 왔어요. 근데 세상은 아버지는 다양해요. 이렇게 소를 팔아주는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소를 팔아가지고 술 먹은 아버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라고 다 똑같은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다니 우리를 위하여 소를 파시라는 말이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파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이 뭘 못해 주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아깝다고요? 아까 우리 뭐요? 그 아버지 박희석 그 아버지가 뭐요? 소를 파면서 웃으면서 너무 행복하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그분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고귀한 목숨을 바친다면 그런 자는 가장 귀한 자가 되고 이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말로만 모든 것을 하는 자보다 결단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행동하는 자가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서도 말로만 하는 사람들 있어요. 봉사도 않고 헌금도 않고 충성도 않고 천국은 가기는 가야 됐고 축복은 받기는 받아야 했고 근데 뭘 해야 돼요? 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뭣도 해야 돼요? 행함으로 결단해야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로만 움직이는 자와 그 마음 깊은 곳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행동하는 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아멘.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데 천국에 왔더니 웃자고 하는 소리가 정말 그게 아니고 뭐만 올랐대요? 혀만 다 올랐대. 어떻게 이렇게 목사들이 설교만 잘하지 행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주신 메시지는 우리는요 설교도 잘하고 뭣도 잘해야 돼요? 행함도 있어야 돼. 우리는 자기 목숨을 희생할 수 있는 영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행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목숨을 걸고 바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신명기서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요.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한 그 모든 명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존중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시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식과 내 토사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까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요 내적 방주를 받는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고 결단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네 떡방주를도 네 짐승도 개새끼도 복을 받는데 돼지가 새끼를 낳아도 몇 마리 내요? 12마리 낳고 그럼 뭐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하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적용합시다. 아무리 자신의 고귀한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주고 싶어도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목숨을 모든 자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놀라운 결단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본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고 누가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도움을 받으셨어요? 인생이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이란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요. 우리 삶이 고장날 때 성령이 오셔서 AS를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어디 갈 때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얘기를 쓰고 밤에는 뭐요? 불기둥으로 얘기를 쓰고 또 만나로 얘기를 쓰고 또 고기로 얘기를 쓰고 누구가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면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따르다 예배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이다. 세 번 시작. 예배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이다. 예배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이다. 예배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이다. 아멘.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보면요, 사람들이 다 정신이 딴 데 가 있어. 3분의 1은 딴 데 갔어요. 예배 드릴 때 보면 뭐 하고 있어요? 핸드폰하고 옆 사람은 장난하고 놀고 막 정신이 시계 쳐다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예배 때 주님을 만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예수님에게 몰입하지 않고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앉아있어. 시간 가르기만 바라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빨리 드리고 해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빨리 헤어지고 싶으세요? 예수님 사랑한다면서요? 그럼 어때요? 예배에 몰입을 해야지. 고등학교를 다닌다고 모두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공부해야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학부모 청간 때 이렇게 학교 가봤는데요, 교실 밖에 내가 유치원을 봤어요. 봤더니요 20%는 열심히 공부하는 놈들이에요. 60%는 뭐예요? 그래도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냥 말썽을 안 피우고 그래도 시킨다는. 이제 나머지 30%는 어때요? 아, 옆 사람 막 찔리고 보편을 치고 장난하고 막 또 여자 머리카락 흔들고 막 뭐 또 막 땅에 떨어지고 정신이 없어 막 공부 분위기를 막 방해. 그래서 누가요? 한눈질하고 이러면 시계 쳐다보고 있고 핸드폰 가지고 장난하고 문자 넣고 주부에다가 오늘 끝나고 어디서 커피 먹으려고. 그러면 이러면 우리도 예배드리는 태도가 오늘 내가 한번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는 예배드리는 그 태도가 여러분들 자녀들이 학교에서 그대로 해요.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아멘. 여러분 예배 때 핸드폰 하지 마세요. 문자 하지 마세요. 시계 쳐다보지 마세요. 옆 사람 장난하지 마세요. 예, 오늘 누구에게 몰입해야 돼요? 예수님께 말씀에 몰입해야 돼요. 아멘. 그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도 축구 선수, 야구 선수, 최선을 다하고 승리자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최선을 다합시다. 한눈 팔지 말고 시계 쳐다보지 말고
핸드폰 가지고 장난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도 학교 가서 뭐 한다? 똑같이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몰입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대요. 예배 찾아간다고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때 몰입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가정이 살고 내 직장이 살고 내 사업장이 살고 내 남편이 살고 내 아내가 살고 오늘 나의 가정이 사는 것처럼 예배 때 내가 몰입해서 예수를 만나야 내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 자녀의 학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면 저절로 자신의 목숨도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던질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뜨겁게 체험합시다. 시작.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뜨겁게 체험합시다. 인생의 목표는 자신의 꿈과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는 예배 때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체험한다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때 예배에 때 집중하세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배 때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삽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 예배 때 몰입합시다. 시계 쳐다보지 말고 핸드폰 쳐다보지 말고 옆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고 예배 때 예수께 몰입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꿈을, 자녀들을, 직장을, 사업장을 뭐요? 머리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나처럼 믿음으로 먼저 결단하여 가족과 이웃과 이 나라를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생 나처럼 먼저 예배 승리자가 되어서 먼저 결단하여 오늘도 하나님 주는 그 참된 축복을 받아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사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를 떼는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3장을 하는 경우 모든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옵소서 독생 나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새 은혜 구하라 주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여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아버지.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아버지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아버지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와 헌금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건 결단력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결단으로 복음을 전하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힘껏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고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 이후 녹화 예배와 실시간 예배는 10시 40분에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 오셔서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좀 긴장하고 두려운데 그래서 우리 마스크 잘하고 우리 거리 뛰기 잘하고 그래서 우리 예배의 승자가 됩시다. 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무슨 바이러스요? 제 바이러스. 예배를 빼뜨리면 바이러스가 더 무서워요. 그래서 좌우전 비대면이 됐건 대면 예배가 됐건 어떠한지 예배의 승자가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헌금기도 오늘 받은 번에 감사하여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김재훈 목사 11조 감사한금, 장춘산 11조 감사한금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한금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하시고 또 아버지 또 주정원금, 꽃꽂이원금, 찬양원금, 아버지 성경원금 이렇게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물을 기뻐하시고 할머시고 이제 사는 성들도 기생나처럼 먼저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 주는 그 참된 축복을 받아들이겠다고 이렇게 귀한 몸들여 시간들여 물질들여 이렇게 결단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들의 입장과 사업장과 가정을 통하여 그 자녀들 학업을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의 현장에 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주간도 주님의 가운데 승리하게 좀 쌓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신 그 축복이 나도 이제부터 기생다업처럼 믿음으로 먼저 결단하여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이 나라 임적을 살리겠다고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 자녀들의 학업 위에 건강 위에 이 나라 임적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